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분들에게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마치는 분에게 제가 다음 주에 특별하게 좀 더 맛있는 부위를 제가 이렇게 잘 구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세 시대에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 초등학교 때쯤 한 번쯤은 이것을 꼭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유리 공예인데, 이 뭔지 혹시 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시초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자, 이런 창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 창문이죠. 예. 예전에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자, 또 보면은 요 사진은 파리 샤르트 대성당의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 웅장하지 않게 보이는데 실제 보면은 이 규모나 어떤 그 아름다운 빛이 너무나 좋다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현대 건축물에서는 참 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예전에 80년대나 그때 지었던 건축되었던 교회를 가보면은 창문이 그냥 이렇게 투명한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스테인드 글라스 통해서 이렇게 다 꾸며져 있어요. 그렇다면 꾸며져 있는 그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있고요. 또 베드로나 제자들이 있겠죠. 우리 이문석 선생님께서 선죽을 다니시니까 성당에 가면은 성당이 창문에 쫙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예, 이것처럼 그 그림을 그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서도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몇 마디의 말보다 또 어떤 그런 긴 말보다 오히려 이 스테인 글라스 한 장, 이 한 장면이 더 많은 인상을 주고 또 그 한 점 때문에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은 붓, 삶을 그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세영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그림을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또 다른 그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유명한 그림이 참 많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르톨로메의 이 에스테반 무리오의 돌아온 탕자를 갑니다. 이 작가 이름도 어렵죠? 근데 한 번쯤 보였을 거예요. 또 이어서 폼베오 바토나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탕자가 이렇게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볼 수가 있죠. 근데 각각의 그림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또 이 그림과 또 구에로 치노의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많은 그림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다 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온 탕자 그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물론 이 렘브란트가 아주 천재적으로 빛의 화학이기 때문에 정말 잘 그렸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렘브란트의 삶이 그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자, 렘브란트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네덜란드 태생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20대 중반이에요. 젊은 나이에 슈퍼스타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렘브란트에게 초상화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그림의 값은 말도 못하게 점점 올라갔겠죠. 그래서 보통 이 노동자들이 20개월을 일해야지만 그 초상화 한 장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 렘브란트가 그 파나가 있거든요. 파나는 뭐예요? 한번 그리고 나면은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찍으면 그림이 수십 장, 수백 장이 나오겠죠. 근데 이 그림, 파나 그림 한 장마저도 100길드였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4개월치 월급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20대의 그렇게 큰 성공으로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어떻게 뭐랄까요? 젊은 나이에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죠. 유명세도 있었고 어딜 가나 다 알아보는 슈퍼스타였죠. 그런 렘브란트가 참 자신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30대에 보면은 30대 초상화입니다. 아주 잘 나갈 때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렘브란트가 30세에 선술집의 방탕하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이 렘브란트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보면은 통통하고 또 모자에 깃도 있죠. 고급스러운 모자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옷도 고급스럽고 칼도 이렇게 쫙 이쁘게 입고 또 술잔도 길게 쓰면서 자신의 그 방탕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지 그냥 방탕하게 놀았다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탕자의 이 통해서 자신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화상인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술을 이렇게 따르는 접대하는 여인도 아내를 그렸어요. 그래서 아내 사스키아를 그려서 나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정말 많은 걸 누리고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으로 방탕하게 펑펑 쓰며 놀았던 것처럼 나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난 정말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랬던 초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감 넘쳐나는 얼굴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유명해. 나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런 자신의 어떤 권위와 자신의 유명세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감 넘쳐나고요. 또 가만 보면은 이 화면이 약간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겁니다. 나 봐라.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PPT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렘브란트 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인을 아주 큼지막하게 쫙 그려놨어요. 그 말은 곧 내 이름이 브랜드이다. 내 이름은 누구나 알아주는 나의 브랜드, 나의 유명세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렘브란트는 동시에 다른 화가들과 비교해서 정말 남달랐습니다. 분명히 남달랐어요. 빛을 잘 써서 이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빛을 통해서 그림의 어느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성도 참 잘했다는 거예요. 참 그림 보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를 보였던 네덜란드계의 슈퍼스타라고 하면은 이 바로 렘브란트 화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이 노동자들이 그 한 달 월급을 모아서는 그림 한 장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4개월치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 렘브란트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는 건 곧 돈을 찍어낸 것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한 장 한 장이 다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비싼 집에 들어갑니다. 네덜란드 평균 집값이 10배가 되는 대저택을 구입해서 그곳에 가서 거주하게 돼요. 그만큼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갖고 있었고 유명세 있었고 매달마다 돈이 들어오고 풍족했던 렘브란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렘브란트의 한 그림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렘브란트의 민병대라는 그림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자세히 보면은 이 민병대들이 자신의 얼굴을 남기기 위해서 무려 100길드를 냈어요. 100길드면은 일반 노동자의 4개월치 월급입니다. 그걸 내서 1600길드를 이렇게 서로 모아서 이 그림을 남긴 거예요. 예, 비싼 그림입니다. 자,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제 잘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기 이 아이가 수탉을 들고 있어요. 이 수탉이 이 민병대의 로고입니다. 마크예요. 이렇게 잘 그려내고 또 민병대 대회장과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각자의 이 개성 있는 옷과 또 시선을 통해서 어떤 걸 보는지 보여주고 또 되게 자유로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야, 잘 그렸다. 야, 진짜 멋지네. 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특히나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없었던 이 그림자. 이 손의 그림자까지 표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감격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의뢰한 민병대 입장은 어떨까요? 자, 아까 말했죠? 100길드입니다. 비싼 가격이에요. 4개월치 봉급입니다. 근데 내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때요, 기분이요? 난 돈을 줬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나왔어. 똑같이 돈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나오고 나는 막 초라하게 막 이런 데 막 구석에 쪄박혀 있고 그럼 어때요, 기분이요? 기분이 좋아요? 내 심지어 100길을 냈는데 비싼 돈을 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민병대 그림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모든 얼굴이 다 잘 나와 있어요. 하나만 떼고 딱 봐도 잘 나왔어요. 누군지 딱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렘브란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림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뜻하고 싶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요? 정말 나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아진 거예요. 야, 렘브란트가 100길드가 아니라 저 대장한테 돈 더 받았을 거야. 저 잘 나온 사람 봐. 돈을 더 줬을 거야. 뒷돈 받았을 거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고집하다 보니까 아니 남들처럼 다 똑같이 그려지 나는 못 그리고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릴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렘브란트 정말 철학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라고 말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당시의 말로는 너 이렇게 그림을 어렵게 그려. 너만 알고 있는 거야. 네 고집만 알고 있는 네 철학이야 라고 말한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대중과 좀 멀어지게 되었어요. 또 렘브란트는 자기의 어떤 확고한 이 철학이 있다 보니까 평론가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 평론가들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이 그림도 모르는 것들이 그림을 평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론가들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렘브란트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면서 작품도 줄어들었고 작품의 가격도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네덜란드 평균 집값의 10배나 되는 대저택을 구입했는데 현금으로 다 구입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림은 계속 팔리니까. 1년 연봉이 3억이 넘었거든요. 지금 돈 따지면은. 돈이 많잖아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계속 나오는 돈인데 뭐가 걱정했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끼고 샀어요. 근데 이 민병대 그림 때문에 그림이 안 팔리고 그림까지 떨어졌잖아요. 대출을 갚지 못한 상황이 온 겁니다.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젖어잡히고 결국에는 파산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그냥 길거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 그릴 때마다 이 그림은 다 압류당합니다. 싹 다 압류당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였던 사람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마지막에 또 결혼을 몇 번을 더 합니다. 근데 그 아내들마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렘브란트는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말년에 63세 자화상을 그린 모습입니다. 표정이 어떤가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안 나오는데 얼굴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인상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고난의 모습, 고통적인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렘브란트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이은 죽음 속에서도 렘브란트는 붓을 놓지 않고 계속 그렸습니다. 계속 그렸어요. 그렇게 그려가는 과정 가운데
탄생하게 된 그림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속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가 아주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자신이 깊이 공감했던 상실감, 또 실패, 좌절, 그리고 은혜의 간절함이 이 그림에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과 다르게 그림을 보면은 음이한 내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지만은 렘브란트는 빛을 잘 사용하는 화가죠. 자, 이 그림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뭘까요?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이 큰형의 얼굴에 빛이 이렇게 잘 넣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건 집중해서 봐야겠죠. 자, 아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안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등이 굽어 있어요. 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등이거든요. 지금 등이 이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눈을 보면은 눈이 일반적 눈이 아닙니다. 많이 울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짓눌려 있어요. 짓눌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시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들의 죄의 과거를 따지기보다 내면의 눈으로 아들의 본질과 그 회개를 꿰뚫어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눈으로 너의 그 과거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영적인 눈으로 너의 회개의 모습과 너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겠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는 이 빨간 옷에 이게 실제 보면은 약간 금색 자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자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지위와 위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손이 서로 다릅니다. 이 손은 되게 가녀린 여성의 손으로서 얹히고 있는 거고, 이쪽 손은 좀 더 커요. 손이 좀 더 크고 아버지의 힘으로 아들을 어깨와 이 팔 쪽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냐면은 왼손은 아버지의 강인함과 보호를 상징하고 있다면은 오른손은 아들의 등을 가볍게 올리면서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위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렘브란트는 서로 다른 두 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걸 다 행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죠? 나를 또 인도하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너 왜 그랬어 이놈아 이렇게 혼내기도 하시고 징벌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 적군이 몰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강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나한테 살갑게 위로하시면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그걸 경험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는 어떤가요? 깍듯하게 위로하기보다 묵묵해지죠. 보호하시고 뭐 그냥 택택거려 있는데 또 뒤로는 뭐 딴 거 하시지만 그래도 말이나 행동은 좀 강인하게 항상 나시죠. 근데 이 렘브란트는 그 모습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위로와 따뜻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사야 60장 13절 그랬다기를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의 강인한 것도 있지만은 어머니처럼 위로하고 그 따스함을 감싸주는 그런 어머니의 손길을 렘브란트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들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 사람의 얼굴 보면은 머리를 빡빡 밀었죠. 그 표정이 약간 태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근원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정말 따스하고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삭발된 머리나 이 누더기 같은 옷, 그리고 벗겨진 신발과 또 발 보면은 발에 상처가 되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정말 굴욕적인 여정과 빈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분명 머리도 깎아밀고 옷도 다 해지고 누더기 같고 신발도 막 보면 찢어지고 벗겨있고 여기 상처도 되게 많아요.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작은 단칼에 하나 있습니다. 작은 검이 하나 있어요. 작은 검. 이 검만큼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속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정말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칼만큼은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버지와 나와의 이 연결고리, 또 이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이 작은 칼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 희망의 불씨, 더 나아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서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1669년 10월 4일 하나 남은 그 딸과 그 궁핍하고 가난한 그 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지만은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빚만 갚기에 허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보면은 한쪽에 렘브란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근데 그 눈빛을 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위로받고 싶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위였고 그걸 애타게 보면서 그런 심정으로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죽은 후에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이제 명성을 다시 찾게 되면서 그 예전에 팔렸던 그 10배나 비싼 토와 들어온 대저택을 다시 구입하게 되고 그 대저택이 지금까지 남아서 렘브란트의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덜란드 가면은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렘브란트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이 먼저 주는 시련 속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칼을 차고 절대 팔지 않은 것처럼 그걸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것처럼 렘브란트는 자신이 화가 나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붓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어도 내게 돈만 있으면 난 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돈만 있으면 최고지, 물질이 최고지라는 생각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갔어요. 그 많은 돈을 들고 있어. 어땠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탕진하게도 결국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과 실패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둘째 아들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입 맞추고 껴안았어요. 우리도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난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내 뜻이 내 생각에 앞선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없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사랑의 표현으로 바라보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는데 어서 즉시 빨리 가서 이 아들의 옷과 또 반지를 다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환대해줘요.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그 아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주면서 위로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에 동참하여 즐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주님을 소망으로 찾는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탕자처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탕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많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셔브라고 합니다. 셔브는 돌아오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탕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실패와 절망밖에 없고 사망밖에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우리도 못지않게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 렘브란트 그림 보면은 큰아들이 보이죠? 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큰아들이 표정이 웃고 있는 표정이 절대 아니에요. 되게 무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 무표정 속에는 분노와 시기와 원망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재산 탕자군이 아들이 왔다고 해서 뭐 잔치가 버립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서 이 사랑과 용서만 없었기 때문에 이 손이 흰색과 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질투와 시기, 그 용서, 화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큰아들을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으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렘브란트의 큰형이 사랑과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이 거칠고 힘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에게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너의 인생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야. 마치 외발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온 것과 똑같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조차도 알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가 가득하면은 결국 그 삶은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큰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렘브란트에 돌아온 탕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두 명의 탕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딱 끝맞추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안겼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버지가 너는 아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다 내 것도 네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후로 큰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탕자입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받고 와서 하나님 저도 왔습니다 하고 돌아온 두 번째 아들입니까?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누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오며 주님께 안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에 가장 많이 겨눴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힘이 있는 것이 내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라는 그 가사 자체가 저에게는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이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많았어요. 하지만 물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는 실패한 자가 되었고 연약한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내가 주의 이름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선포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듯 힘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 힘을 받는 자만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요? 내가 위로받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안겼을 때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안깁시다. 아버지께 안겨야지만 그 따스한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힘주신 그 사랑 때문에 힘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올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사교성 좋은 편 아닙니다. 정말 사교성 좋은 편 아니에요. 항상 뭐가 말하지만 항상 건너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학교에 온 거예요. 1일 선생으로. 어머니 앞에서 막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 왜요? 내 엄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있는 세상 가운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부모님이 내 볼 때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실 때 우리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 어린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정말 기쁘고 두려움 없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넘치고 행복한 걸 느끼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 안아주실 때, 아버지가 나를 손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네. 아이가 다 컸을지라도 아버지가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널 정말 제일 소중히 생각해. 사랑해. 그런 고백을 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반대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살아보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는 목사 같은 이유였어요. 그전에 한 적이 없어요. 성님은 어떠십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안 한 적 있으십니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커져서 그런지 엄마를 안고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빠랑 그 상담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있을 때, 그 기회가 될 때, 상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셔야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